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웃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뒀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희들이 부활주일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잘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들이 잘 이렇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모습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 부활주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 좀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더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이렇게 있다는 게 참 감사한데요.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다면 이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에게도 증거하고 또 엠마오로 가다가 온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이야기한 결론으로 뭔 이야기를 하냐면 믿지 않았더라. 당연히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게 믿지 않았더라라는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후반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13절 말씀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게 기적이고 또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은 이 기적을 믿기 위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오늘 이 그 제목과 같이 보이셨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사복음서를 이렇게 다 찾아보게 됐는데 사복음서에서도 이렇게 포인트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가면 너희보다 먼저 가서 거기서 만나자 라고 말씀하셨더라.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표현이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고 요한복음은 제자 중심이어서 그런지 제자들 안에서 일어났던 예수님 만났던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 그 도마가 의심을 했는데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오셔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 손가락으로 이 손에 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손을 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도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 다 버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 어부 생활하라고 있는 베드로와 이 몇몇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고기를 먹이시면서 이 잡아온 고기를 구워서 먹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또 이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사명을 주시는 모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보이셨다 이런 보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5절을 보게 되면 보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절 이 하반주를 보게 되면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이 한 청년을 보고 놀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6절 후반부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게 보라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계시죠. 7절 보게 되면 7절에 하반절 보게 되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만날 거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시고 9절 보게 되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또 1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죠. 그 다음에 12절 보게 되면 끝부분 보게 되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게 되면 6번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보라 배우리니 보리니 보이셨다 나타나니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기적적인 거 무언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믿을 때는 시각적으로 보는 게 가장 믿을 때 이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요. 시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좋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도 좋지만 어떤 면에서 귀로 듣는 것과 이 시각이 같이 동반이 되면 믿기가 좋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특히 시각적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믿지 않았다. 이거 경험한 사람만 믿은 거예요. 만난 사람만 믿은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이 사람만 만났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만났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듣기만 하는 것보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그냥 예수님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부활의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굴을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어둡고 혼란과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터널과 같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지만 십자가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이 있다. 새로운 삶이 있다. 우리 인생이 이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고 천국의 삶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부활은 어떤 부분에서 이 육신의 부활로 우리가 이전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부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완전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이르르는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한다는 것은 신의 성품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활과 같은 부활이 아니라 어떤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의 어떤 다른 능력체로서의 모습의 부활을 이렇게 의미를 심어주시고 모습을 심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 부활의 모습은 완전한 부활이란 완전한 사람, 어떤 완벽한 사람, 신의 성품에 이르르는 그런 모습의 부활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어떤 이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전에는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육신들의 삶과 똑같이 피곤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어떤 배고파 하시고 이런 모습이 있으셨지만 이 부활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떠난 거예요. 육신의 공간을 넘어서 이 시공간을 넘어서 이 3차원이라는 이 시공간을 넘어서 이제는 이런 공간을 마음껏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부활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모습은 어떤 부분에서 자기 몸의 형체를 변형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보게 되면 12절 같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원래 이 육신의 모양, 이 모습 그대로를 유지할 수도 있어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형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더 좀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시지만 다른 물체로도 이렇게 변화시키시지 않을까. 동식물로도 이렇게 변화시키시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고. 그런 면에서 어떤 육신의 어떤 모습하고는 이제 육신의 모습을 초월하는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잘생기고 못생기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또 어떤 면에서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뭐 이런 어떤 외형적인 차이를 초월해 버리시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면에서 완벽한 몸이고 어떤 신의 성품에 이르르는 그런 몸으로서의 부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하신 일과 하신 사역은 무너졌던 깨어졌던 이 어떤 이 제자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십니다. 이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시면서 이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신 이후에 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부활의 이 모습으로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이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만나야 되는데 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이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은 제자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특별히 귀하게 여기셨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아니고 오늘 이 여자 세 분이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이 세 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 제자들의 어머니였고, 이 살로메도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온 또 야고보는 알페오의 그 아들 야고보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서 이 알페오의 아내 되었던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그 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산전수전 많이 겪으셔서 그런지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여자분들이 참 천대받고 이런 사회생활을 하기도 어려웠고 외부 생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이라도 발라보려고 이 먼저 이렇게 뭔가 움직일 때 이분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가장 먼저 보였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그런 자였다. 그러니까 큰 사랑을 받은 자였다. 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는 그게 뭐 그런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시몬이라는 분이 그 형부였거든요. 형부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마르다의 어떤 그 남편이 시몬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향유 옷값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머리에다 향유를 붓는 사건을 했던 그 여인이 형부집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랑과 큰 치유와 큰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또 큰 사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당시 12제자들은 다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었던 상황인데, 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 있는 그 상황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보자 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에게 먼저 보이시는 사건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이 제일 먼저 만났다는 것을 의미 있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세 여자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건 이 완벽한 예수님이 인물 만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벽한 일이 이루어져 간다 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압니다.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좀 완벽해져 가는, 이 완전하여져 가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이 만났던 모습들은 제자들의 이 모습들, 제자들 가운데 이 만났던 이 예수님은 이 어떠한 예수님이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헌신했지만 낙심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 의기소침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에게 예수님 두 번째 만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은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가족을 버리고 자기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던 특히 12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외에 뭐 50여 명의 50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올인했을 수도 있고 올인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하여간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12제자들은 올인한 사람들,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올인하면서 달려왔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뭐 어찌할지 모르고 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 숨어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숨어있는 상태였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게, 보게 되면 이 대부분의 이 12제자들의 그 집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한 20여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20여 킬로 떨어진 곳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동쪽으로는 가평이나 이 강촌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서쪽으로는 인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요즘에는 뭐 차로 가면 쉽게 가지만은 이 당시에 걸어가야 될 거리니까 하루 길이나 한 이틀길 정도 됩니다. 요즘에는 뭐 20km 뭐 하루면 금방 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신발도 별로 좋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20km 가기가 그렇게 만만한 거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새벽에 일찍 출발해야 저녁에나 도착하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도망가지 않고 집으로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 죽음 이후에 부활 때까지 어느 곳에인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집을 가자니 그렇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루살렘을 떠나자니 그렇고, 그냥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 3, 4일을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흘 후에 계속적으로 그냥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디 집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머물고 있었던 그 장소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런 몇몇 여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부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주시고 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떠난 자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12절 보게 되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한 그 사흘쯤 기다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예수님 내가 따른다고 따랐고 해봤는데 이제는 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안 된다, 집이나 가자, 이렇게 해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낭망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은 12제자들 같이 전적으로 뭔가 헌신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한 반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 시간이 남으면 헌신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우선순위는 뒀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 그렇지만 낭망하고 낙심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어떤 부분에선 이제는 뭐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신앙생활도 안 하려고 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 또 만나 주셔서 새로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어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로서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증인이 되라라는 거죠. 나를 만났으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면 부활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에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다 암송하실 테지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시는 분대로 우리 암송부터 하시는 분 한번 찾아보시는 대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어라, 되기를 힘써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에서 되리라 라는 표현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되어진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진 사람들인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우리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 가고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명령이시고 예수님의 계획하심이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압니다. 저희들의 삶이 끊임없이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우리 역사하시고 빚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서 저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나 라고 이야기할 때 증인에 대한 삶을 만들어 가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이제 사춘기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고민이 뭐냐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하면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까, 이런 거에 고민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다 해결되더라고요. 아, 인생은 하나님 위해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고 주님을 위해 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도 되고 이렇게 일들을 해보게 됐는데 우여곡절을 이제 겪으면서 이렇게 빚어오면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 가운데 제가 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내 자랑이 또 나를 높이고 나를 존중하고 또 나를 드러내고 이런 마음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들을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빚으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게 해 가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이걸 계속적으로 점검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웃을 향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부활의 증인의 모습으로 저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시면, 부활의 예수님 만나시면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그리고 빚으시는 방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깨닫게 해 가게 되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게 되고 실천하게 되도록 여러분들을 빚어 가실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결국의 마지막 골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금요일 밤에 제가 귀한 분의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듣게 됐어요. 이집트 가셔서 선교를 하시는 그 의사 분이신데, 이분이 치과 의사로 한국의 신경과 그 탑5 가까이 드는 분이신 거예요. 그 삼성 의료원에서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만 하면 막 줄을 서가지고 환자가 막 밀려가지고 이거 잘 이렇게 치료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분이시래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 늘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삼성 의료원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는 서울대 병원의 그 의사가 되겠다, 이런 꿈이 늘 있어가지고 그 꿈만 꾸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대를 입성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정말 귀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이집트 이제 선교를 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한 10여 년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으시고 만드셔서 이집트 선교를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이집트 선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빚으신 것 가운데 하나가 화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뭐 물질 잘 벌죠. 뭐 거칠 게 없죠. 그리고 또 의사다 보니까 예민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경과 생각을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해. 아내에게 폭발, 자식들에게 폭발, 그 다음에 어떤 음식점 가가지고 폭발, 커피숍 가가지고도 폭발, 운전하다가 폭발. 조금만 건드렸다 하면은 그냥 뭐 욕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완전 이성을 잃고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거친 게 없었는데 교회에 오면 장로님으로서 또 이렇게 경건한 척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또 장로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서 교회 오면은 존경을 받고 사회 나가면은 폭발하고 집에 오면 폭발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런 것 또한 가다듬어지면서 이 이집트를 가게 되는데 이집트에 가게 되니까 세 부류가 있대요. 첫 번째 이 부류는 이집트가 전에 기독교화가 됐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10%가 남아있대요. 그 옛날에 바울이 선교하고 막 이러면서 그 선교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기독교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10%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지금 이슬람화가 돼서 80%가 다 이슬람 국가라고 해요. 이슬람 국가인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셔서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꿈 중에 어떤 흰옷 입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그 축복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누구냐 라고 이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해가지고 무슬림을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는 이제 예수님 믿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그런데 무슬림에서 나는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무슬림에서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든지 죽여버려도 이렇게 죄가 안 된대요. 죽여버리든지 추방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추방당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적게는 3만 명, 많게는 10만 명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3만 명이 1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는 그 일반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교회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냐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슬람 사람들이 알면은 가끔씩 그런 뉴스를 통해 듣게 되죠. 교회가 폭파됐다 뭐 이런 소리들. 이슬람 사람들이 그 교회를 폭파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슬림으로도 못 들어가고 기독교인으로도 못 들어가고 또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전도했다가 양육했다가는 당연히 추방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요 사람들 MSS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과 의사를 또 만나가지고 그 치과 의사한테 본인이 알고 있는 신경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다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서 이 전도를 잘하고 있다라는 선교 보고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습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서도 뭔가 부활의 모습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급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이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예수님 믿게 만드시는 이런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 이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변화를 통해서 부활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만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요. 내 가치가 변했어요. 내 인격이 변하고 내 행복의 가치가 변하고 내 세계관이 변하고 물질관이 변하고 어떤 면에서 이 관계관이 변하고 이 모든 이 삶이 변하게 됐어요. 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겠고 또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모습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부활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부러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진정한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초대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의 모습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 말씀을 동의하게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정말 이러기를 더 힘써야 된다. 이런 마음을 더 갖게 됩니다. 요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깨어져 있고 공동체가 깨어진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진한 공동체의 맛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요즘에 가족이라고 해도 이 공동체의 이런 모습을 못 갖추는 것 같아요. 어떤 진한 가족, 끈끈한 가족 이런 모습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있어서 정말 저희들이 깊이 사랑하고 깊이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드러내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서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보이시기도 하시지만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변화의 모습이나 이 공동체의 끈끈한 모습을 통해서 이 부활의 모습을 잘 나타내서 정말 이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참으로 저희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고 또 저희들 개인의 변화가 있고 공동체의 변화가 있어서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